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사무엘하의 세 권 말씀, 세 귀절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연구하고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말씀을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14절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죄를 범하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간추려 이제 말씀드리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지언정 사울은 죄를 범하자 즉각 왕위를 폐하셨죠. 그렇게 그걸 빼앗지는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토의한 점은 말이죠. 이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왜 사울에게는 사울이 문제했을 때 즉시 왕위를 폐하셨어요.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죄를 범한다 해도 징계할지언정 빼앗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에 비춰볼 때 이건 공평하지가 못한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메시아 언약을 다윗에게는 세워주셨는데 사울하고는 메시아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아니라 노이가 택한 왕, 노이가 구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구한 왕이 죄를 범한다면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할지언정 패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세워주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셔? 구약시대 범한 죄, 다윗이 범한 죄, 그걸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범한 죄를 내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징계할지언정 너를 피하지 않는다. 만일 죄를 범할 때마다 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으로 어떤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패하고 또 세웠는데 또 패하고 세웠다 또 패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자손으로 보낼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패하시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에 보면 이처럼 메시아 언약을 세움을 받은 이런 은혜를 입은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주 간교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하죠. 13절입니다.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걸 시인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죽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을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죄를 범했는데 피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원수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사하셨어요? 말로 사하셨나요? 당신의 아들이 죽으리다. 그러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고 다윗이 범한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1차적으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죠. 그 아이가 그림자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패하시지 않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죽기는 그 자식이 죽는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죠.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할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여러분 첫 언약 때 구약시대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결이 된 거예요.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받는다는 건 그건 임시로 보류에 두는 장치죠. 보류에 두는 거예요. 양이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류에 두시는 장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구약시대에 죄 지은 본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구약시대에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온전히 사해질 수가 있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와비를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당신의 낳은 자식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가 참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내가 내 자손으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대속죄물이 되게 하겠다. 이제 세 번째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요.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죠. 막 전염병이 유행해서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그때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장소를 그냥 본제를 드리라 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먼저 지정해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하신 그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 때까지 여부스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다윗 때까지도 그걸 점령을 하질 못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점령을 했죠. 근데 여부스 족속 중에 말하자면 귀화하는, 이제 유대교로 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부스의 타작마당, 거기서 제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마지막 절입니다. 24장 마지막 절.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그쳤더라.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그 재앙이 그쳤더라. 그곳에서 본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죽었죠? 본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본제, 화목제의 제물이 누구에 대한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여러분, 사무엘하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내 종말이 어떻게 끝나죠? 다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다 죽었더라고 끝나요.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하자. 그래, 그러면 너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걸 한번 해봐라. 허용을 하셨어요. 사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종말은 다 죽었더라고 끝나요. 근데 사무엘 하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도요.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럼 뭐가 다르죠? 사무엘 사항에서는 다윗 사왕이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대신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 하 파노라마 가게 그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급하시면 바쁘신 분이라면 이 말씀만이라도 좀 꼭 읽어라. 그걸 부탁했어요. 이 말만이라도 꼭 읽고 명심을 하자. 여러분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신 것과 제가 여러분에게 전환하고 이게 부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을 때는 어떤 찬송을 드리고 싶은가요? 저는 정말 찬양해 좋습니다. 거의 잠자리에서도 심지어 꿈에서까지도 찬송을 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비의 몸을 주건만 너무 못하느냐. 너비의 몸을 주건만 너무 못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주게 주건만 너무 못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타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타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타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타느냐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지언정 피하지는 아니하시겠다. 어떻게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가능한 것이옵니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내 죄값을 대신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수가 참소함으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죽으리라. 바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이 범한 죄값을 대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교만하여 징벌을 받을 때 이제 오늘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거기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 지었나이다. 하나님도 위로우시고 우리도 위롭다을 얻게 되었나이다. 내 몸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 너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전한 말씀이 이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정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